이번 시간에는 참된 거듭남, 그리스도인의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거짓 종교심과 거듭남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예상해야 되는 믿는 사람의 반응은 무엇인가,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본문을 놓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8장 26절에서부터 끝절까지 말씀인데, 이거를 한번 봉독하고 해도 되겠지만 일단 읽으면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상을 분량을 길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계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8장에서 말씀하는 8장 26절에서 말씀하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구원을 받은 이 사건을 여러분은 어떻게 배우셨고 이제까지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적용해 오셨는가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개혁 성경을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절 자체가 많이 훼손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침례를 받는 장면에서 아주 심하게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37절 한 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자, 이 구절이 거듭난 사람의 고백으로서 100%라고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교리적으로 뭐 정확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only begotten son이라고, 요한복음에는 바로 독생자라는 교리가 제시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한 아들이 아니라 유일한 아들이죠. 왜 유일한 아들입니까?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는 할지언정 하나님의 독생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난다 해도 독생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앞으로 물려받게 될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에티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을 믿나이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삼위일체의 제2위인 아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신 것을 믿나이다. 자, 교리적인 고백을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이미 그렇게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이 말 안에 이 진리를 믿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쉽게 전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 제도 교회에서 이 신학들, 특별히 이 구원론을 굉장히 어렵게 가르치죠. 이 은사주의에서는 이 중생과 이 거듭남과 이 구원과 중생을 별개로 해서 성령 세례를 한 번 더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칼빈주의에서는 거듭남의 시점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택을 받아야 되고, 그러고 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그 사람한테, 죄인한테 내려오면 그때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건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이 내시가 믿게 되는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고 에티오피아 여왕 칸다케 휘하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내시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경배 드리러 왔는데, 자, 이 경배 드린다는 것은 벌써 이 사람이 구약적으로 하나님을 이 믿는 사람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있다는 말씀이죠.
29절에 보면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이 마차에 함께 타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빌립이 거기로 달려가니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말하기를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뇨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하는 이가 아무도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며 빌립을 청하여 마차에 올라 자기와 함께 앉게 하더라. 자, 이 사람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구원받고 싶어서 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구원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의로운 척 하려고 그렇게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무지해지고 점점 완악해지며 점점 이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내시처럼 하나님께서 그 죄인한테 정말 말씀하시고 싶은 그 진리, 그렇죠? 바로 제일 최우선적으로 죄인이 믿어야 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물론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들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직접 그 말씀을 그 진리를 우리한테 전해주는 것은 신약 성경,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진리를 제시한 이 사도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시대는 구약 성경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이죠. 그리고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던 이때, 사도행전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설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약 본문을 하나도 인용하지 않았지만 복음은 전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그냥 말로 설명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믿었던 것 같이 믿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계시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 들어있죠. 사람의 양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조금 들어있습니다. 양심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일깨워주고 또 지옥에 간다. 또 자기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 그리고 저주 아래 있다. 이거 알려주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이 성경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성경 구절이었는가? 그가 읽고 있는 32절에 그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즉 그는 도살을 할 양처럼 끌려가고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더라. 그가 굴욕 중에 부당한 재판을 받았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오? 이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끊어졌음이로다 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묘사를 한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보고 이분이 누구시냐, 자신에 대한 것이냐, 다른 사람이냐, 34절에서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했는가?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가장 성경적인 구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령이라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희생을 전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생애를 설명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는 것으로 그의 복음이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분이 구주라는 것을 믿게 할 수 있으면은 그것이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고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의 죄가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끝났다. 해결되었다.
이걸 믿게 하면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많이 읽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령할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교회에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적에 우리가 이 내시에게 하는 것 같이 할 수 있는가?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수많은 구절들을 거쳐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했지만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굉장히 순수한 마음이죠. 자기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자기는 좀 많이 안다, 자기는 이 하나님을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이라고 했으면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묻지 않았겠죠. 근데 그는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의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자연스러운 질문들이 오가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궁금한 것을 묻게 되는데, 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질문하면 그것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지만은 가령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질문, 그리고 뭐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나름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겠죠.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이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뒀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것은 구원과 관련해서 본질적으로 상관이 없는 질문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거기 두셨는가, 그거를 그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100% 설명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죄인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서 그렇다고 수긍하는 게 아닙니다. 예. 죄인이라는 것은 자기 양심으로 자기를 판단하면은 그냥 깨닫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이 지옥에 갑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살다가 지옥에 갑니다 라는 것을 어떤 논리에 의해서, 그냥 당신은 원죄를 지은 이 아담의 씨를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게 이해가 되는가? 이해가 안 되죠. 죄가 어떻게 유전이 되는가? 예. 그래서 사실 죄는 유전이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해시키려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고 간단 명료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물어보고 죄인인 줄 모르겠다고 하면 성경 구절을 하나 제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로마서를 제시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한 가지 죄를 짓게 되는데 그것은 위선이라는 죄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이 율법에서 알려주는 이 죄의 목록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미처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도 있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이 없는 죄,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 것이 죄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에게 당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일깨워주면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이 죄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영접할 적에 아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없이 이 거듭남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에게 죄를 일깨워준다는 것은 여러 말 필요가 없고, 당시 가장 가까운 이 과거에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항상 짓는 것이기에,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죄에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만 조금 일깨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거짓말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이 누구를 미워한 적이 언제입니까? 가장 최근에 또 게으르고 방탕했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이
이 성적으로 음란한 상상을 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하나하나 짚어보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면 그거는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죄라는 것을 지옥에 갈 만큼 심각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 그 사람들은 이 죄라는 것을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이 질문 안에는 자기가 구원받겠다는 생각,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예, 절실함이 있었기에 이 사람이 이 빌립이 복음을 설명했을 적에 믿었던 것이지, 이 사람 자체가 자기 죄의 심각성을 몰랐다고 하면 이때 구원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설명해 주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은 그 사람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당시 죄인이라는 것을 납득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납득시키고 설득시켜 주는 게 아닌 것이죠. 죄인인 것은 그냥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예. 죄가 무엇인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양심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양심이 약해져 있거나 이 양심이 화인을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기 힘든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복음을 설명해주면,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을 설명해주면, 이 죄의 심각성을 설명해주면 결국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7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확인을 한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자, 이 37절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순간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이 35절에서 빌립이 설명하는 그 사이에 거듭났습니까? 복음을 설명하는, 성경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그 대화의 도중에 어느 순간 믿고 거듭났습니까? 자,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빌립은 왜 이렇게 질문을 했는가? 만일 빌립은 단정한 것이 아니에요.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해 믿으면 합당하니라. 예. 자, 우리가 이 복음 증거자가, 구령자가 그 전하면서 상대방에게 우리가 정확하게 진리를 전하려고 애쓰고 또 정확하게 전하지만 그 결과를 우리가 바로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 마음속을 그냥 레이저로 꿰뚫어서 보는 것이 아니죠. 투과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속에서 일어난 일은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를 혼을 구원시키고 영을 거듭나게 하고 또 영적 할례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이 사건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사건이고 만지거나 느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전적으로 보이지 않게 성령께서 사람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전히 그 사람이 자기가 믿었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인해서 확인하는 것이지, 뭐 어떤 느낌을 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고 해서 진정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게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확히 믿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아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아는 것이죠. 예, 그래서 빌립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만일이라고 질문했더니 확신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자, 이건 완전한 퍼펙트한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거듭났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어떻게?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이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은 침례를 주었죠. 자,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이 거듭났을 적에 바로 침례를 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여기에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되는 경우는 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 침례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침례는 이 은혜의 복음의 일부가 아니지만 믿은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될 이 신약교회의 바른 전통 중에 하나인 것이죠. 성경적인 이 전통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거는 하라고 하셨는가? 왜 이것은 꼭 하라고 하셨는가? 이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게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물은 죽음이죠.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곧 죽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서 큰 홍수가 있었죠. 그래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대홍수 때 가서는 세상 이 지구가 물에 한번 잠겼고 거기서 8사람이 나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아 이후에 이제 모세의 인도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면서 이 물 아래를 통과하며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침례라는 것은 이 재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이 재창조될 때 재창조되거나 거기서 새 세대가 나오거나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옛 것이 죽고 새 것이 사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잠기는 것이지 우리가 뭐 잠기는 것이 뿌리는 것보다 더 능력이 많아서 잠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둘째 하늘 위에 셋째 하늘 있고 그 사이에 물이 있죠. 그래서 이 우주 자체가 거대한 이 물 아래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실 적에 처음에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 그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 속에 잠긴다는 것은 실제 우리가 물 아래 사는 존재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고기죠. 예. 근데 우리가 고기에 잠겼다가 다시 나온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이 죄악 세상에 들어오셔서 죽어 주셨다가 다시 일어나셔서 이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로 가셨다. 자, 이 영광을 다시 얻는 것과 관련이 있죠. 부활과 또 승천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 속에 잠겼다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구원을 우리가 거듭날 때 일어났던 사건을 아주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예. 이것만큼 잘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약한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침례를 받거나 받지 않거나 상관은 없습니다. 예, 받거나 받지 않았다 해도 구원의 확신이 더 부족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받는 이유는 말하자면 이 크로스 체크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맞는 답을 썼다. 내가 제출한 답안이 맞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게 모형으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침례는 우리 구원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육체를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뭐 침례는 그렇고 그래서 39절을 마저 살펴보면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니 그 내시가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 자, 이것입니다. 이 구령의 결과는 그 사람이 이 구령자한테 와가지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고 그 길로 빌립을 따르면서 빌립이 제자가 됐으면은 더 좋았을까요? 아니면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것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는 것이 나았을까요?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전에 이와 유사한 케이스가 있었죠. 시바의 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국에 와서 경배하고 많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배워가서 이 고향에다가 전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티오피아가 놀랍게 발전을 했죠. 예, 발전을 하고 강한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이 유다 왕국을 이 100만 대군으로 침공하는 그런 악한 일에도 쓰이지만 뭐 어쨌든 역으로 말하자면은 굉장히 발전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사람이 이 구약 시대의 이 율법의 지식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나라가 발전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지각이 깨어난 것이요. 근데 여기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또 그런 일을 한번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콥트 기독교라고 하죠. 이 에티오피아 기독교가 거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까지도 그것이 전통이 남아 있었고, 지금도 물론 남아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이 복음이 많이 변질되고 훼손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지난 세기까지도 어느 정도 순수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구령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열매란 것이죠. 더 많은 열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사람을 도처로 보내신다. 구원받은 사람을 도처로 보내신 것이죠. 한 군데 모아가지고 제자 삼아서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지역교회로 가서 양육을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이렇게 흩어져 가서 결국에 자기가 처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열매가 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을 억지로 굳이 자기 이 지역교회로 데려와서 양육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가? 물론 데리고 와서 양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에 제약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단 구원받은 사람, 100% 확실하게 이 거듭난 이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그런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한테 주시는 일이 있고 쓰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초대 교회가 그러했듯이 온 세상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주님이 그 일에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는 목적입니다. 열매를 요구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거짓 복음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거짓 복음들은 무엇이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막아야 하는가, 그것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